대해서 오늘 바른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를 박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동물들은 없는 탁월한 존재죠. 그 중에서 정서, 이 감정들이 여러 감정들을 정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정서가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도 죄인이잖아요. 죄의 몸에서 태어나 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정서가 부패됐어요. 뒤틀려졌어요. 그래서 정서 중에 가장 강력한 정서가 사랑이거든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싸우잖아요. 미워하고 또 등을 돌리잖아요. 또 사랑과 반대되는 감정이 미움인데,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못해요. 뭐를 미워해야 되나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이기심,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못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할 것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서가 부패됐다, 뒤틀려졌다,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패한 정서는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정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 마음의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 이런 정서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부패한 정서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을 관심 가질 수 없어요. 부패한 정서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 육신적인 것, 다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을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육신적이며 세상 것을 두리번거리며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정서가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그것이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하면서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죽은 시체에게서 무슨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에게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서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없듯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인품의 탁월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품의 탁월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인 교양과 자신의 배움으로 자신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시체 위에 장식한 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서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정서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의 정서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지옥 한가운데서 천국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한 정서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몸도 병든 몸도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더더욱 마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즉 우리의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 어떻게 새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속사람, 그 심령을, 그 정서를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즉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마음이다, 새롭게 된 자다, 낮에 속한 자다, 빛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것이죠. 새롭게 된 정서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 3주 전 주일 말씀에 전했는데 아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하고 여러분이 또 셀 예배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새롭게 된 정서가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새로운 정서는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진리나 교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반박하거나 그것을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새롭게 된 정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려요.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정서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세 번째는, 새로운 정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즐겁게 참여해요. 모든 예배의 의무를 즐겁게 참여하는 것은 정서가 온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이 참여한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정서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참된 신자의 온전한 증거입니다. 잘 들으세요. 과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참된 신자들이 고난과 박해, 심지어 순교를 받았던 최대의 원인은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요. 로마 박해 때 한참 그랬죠. 모이지 말아라.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박해나 권세자들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젖줄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예배를 지키는 즐거움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성경 펴놨으니까 한번 제가 보겠어요.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세상에서요, 나의 영혼에 위로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63편
우리가 읽은 10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그 영혼은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위한 모든 규례들을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규례들을 태만히 여기고 무시할 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케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규례를 엉망으로 만드는 자들을 상을 뒤엎으면서 분노를, 의로운 분을 표출하셨어요. 히브리서를 쓴 사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의무들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경건치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예배 참여할 때도 별로 성의가 없고, 또 빠지는 것도 별로 마음에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빠진다는 것입니까? 배도로,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둬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 영혼의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마지못해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 규례에 무관심하고 나중엔 무시하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되지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규례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주님이 오심을 가까이 함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저버린 자들은 결국 배도로 나가게 되는데, 배도로 나간 자들은 더 이상 속죄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끝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하여 일말의 의구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정서는 어떤 정서요? 새롭게 된 정서는 예배 규례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식인 것을 알고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샘에서 나오는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과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은혜들을 무시한다면 대체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까?
TV 보는 곳에서요? 드라마 보는 곳에서? 짧은 여행을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통해서? 노래방을 통해서? 술 한잔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를 전혀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예배의 규례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모든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것을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하나님께 대해 아무것도 간절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갈 때 그 식당의 음식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 거기 가서 먹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맛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도 없어.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본인도 맛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영향을 받아. 왜 왔나 그러죠.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거기 가면 정말 맛있어. 강추 별 5개 그런 마음으로 가면 정말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요? 거듭난 정서의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배에 대한 뭐와 뭐를 가지고 나간다고요?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유능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유능하길 원한다는 목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유능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새롭게 된 정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유능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인도함을 받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에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제 영혼이 너무 허망합니다. 너무 마음이 높습니다. 완고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에 인도해 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편 84편 1,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교훈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과 궁정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구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큰 교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엄숙한 의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새롭게 된 정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타성해졌고 형식에 치우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유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참석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모함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내내 책망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이런 재물, 이런 돈 가져오는데 역겹다. 마음은 없구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리에서 하나님은 영혼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유일한 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힘을 주시는 유일한 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영혼에게 전해주시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은혜와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힘의 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이 땅 살면서 피곤하며 곤비하며 명철도 없고 힘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어떻다고 말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그게 지금 30절 31절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규례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거듭난 정서의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유능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유능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인도함을 받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설교가 있고 또 묵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기도도 있고 설교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영혼이 은혜로 자극받아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과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세우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묵상이에요. 묵상. 이 묵상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묵상. 이 메디테이션의 어원은 메디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들은 메디컬, 치료하는 메디컬 센터 했잖아요. 네, 메디컬 센터. 제가 을지로가에 가면 메디컬 센터 했잖아요. 치료한다. 그 다음에 메디슨 있죠. 약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정서, 우리 병든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병든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병들고 상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바락바락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나오는 이 분을 억눌 수가 없어서 쟁반이 날아가고 농장이 터지고 이마가 까지고 옷이 찢김 받고 그러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서 그래. 상한 심령. 그 심령이 상해서 분노로 나오고 미움으로 나오고 바락바락 악바리로 나오고 염려로 나오고 좌절로 나오고 우울증으로 나오고 절망으로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지으신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 주신 말씀으로 묵상할 때 치유해 주십니다. 묵상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또 듣고 묵상하고 주신 성경 말씀 중에서 또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양은 우리가 양이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양이라 하잖아요. 양, 매 양이잖아요. 그죠? 그 양은 특징이 뭐예요? 되새김. 또 되새기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요?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더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어디에서 샘을 얻고 어디에서 만들어 얻고 어디에서 치유를 받습니까?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묵상,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적인 새 힘을 얻어서 온갖 시험과 절망 가운데서도
죄와 사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세임을 얻어서 온갖 시험과 절망 가운데서도 죄와 사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다수의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없고, 기도했는데 내 삶은 점점 더 꼬여가고 힘들어.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은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기도가 소용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일은 잠시뿐이에요. 그런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 이전보다 더 높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오랜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제가 성경을 보다가 시편 31편을 보면서 정말 크게 이 말씀에 관련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주를 경유했어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주를 경유했어요.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뭐를 쌓아두셨대요?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계속 쌓아두다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 죽게 피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뭐한지요? 큰지요. 아멘. 인생의 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짐보다 더 큰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시편 31편 19절이고 20절에서는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은밀한 곳에 주님이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대화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가 이런 힘든 일이 있구나, 너가 이런 불행 속에 있구나, 그러나 내가 있다.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비밀스러운 장막에 감춰주십니다. 21절에서는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다.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 아무도 침입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방편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편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즐거워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에 있는 거 아시죠? 364장인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그 다음 뭐예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나로 고아래요. 큰 불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정말 이 찬송가도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성도임이 분명해요. 이런 거는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절절한 삶에서, 그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 어찌 기도가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규례에 있는 이런 설교의 말씀, 묵상, 기도, 또 성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서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순응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다 순응하고 순종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린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응하고 순종하게 돼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주 그냥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쫑긋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새로운 정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순응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예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가득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막 여러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겠어요? 모든 좋은 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3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선하시니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거야.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겨.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 하고 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나 그것들 때문에, 언제나 옆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준비가 된 사람.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러는데도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사실 말씀, 묵상, 기도, 성례 이런 예배 규례들은 우리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방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순응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